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의 말씀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신앙이 온전히 든든히 선 여러분들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치 수요일에 시간을 내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인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정도의 신앙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타지살이도 안 그래도 힘든데 신앙을 지키는 일이란 정말 더더욱 힘든 일일 겁니다. 저희 와이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 딸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LA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눈이 횟가닥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교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아무리 신앙훈련 열심히 받았어도 또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게 깨지는 게 한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신앙을 지켜야 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닥쳐올 때 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입니다. 이는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욥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그때 욥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의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았지라고 이제 기억을 하지만, 사실 그 고난 가운데서요, 욥은 엄청난 고난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욥을 의인이라 하고 욥을 칭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내의 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인내의 인물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마치 욥의 인생과 같이 인내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욥처럼 견디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권하면 받아들일까요? 만약 저라면 당신이 내 인생을 뭘 알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그 위로받기조차 거부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굉장한 성도들의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그 공감과 위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러한 공감과 위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시련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다시 해석해 보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참으로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했을 때 더욱더 이해도 안 가고 공감도 안 갈 겁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게는 안 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안 다치고 그냥 좀 조용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막막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러한 시련을 생각할 때 환우들을 먼저 떠오릅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을지라고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에 구워지는 도자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뜨겁고 또 단순히 불만 뜨거운 게 아니라 장작 조각도 튀고 나무 조각도 튀고 또 그 외에 여러 불순물들이 그 도자기를 공격합니다. 맞습니다. 따갑고 온갖 힘든 것이 다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라면 그것을 정해진 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딘 도자기는 사용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도자기를 굽기 전에는 단순한 흙덩이지만 불을 견뎌내는 그 순간, 그것도 온전하게 견뎌내는 그 순간 멋진 도자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욥에게도 그 시련이 다가왔는데 우리라고 그 시련이 안 오겠습니까? 욥에게 다가온 그 시련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을 견뎌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때에 욥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은 말, 즐거운 말, 그거 잠깐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위로일 뿐이지 온전한 위로는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실 겁니다. 지금은 좀 뜨겁고, 지금은 많이 뜨겁고 견디기 힘든 그 불구덩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련을 견디시고요, 기쁨으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멋지게 자랑하실 겁니다. 그러니 견뎌주십시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았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견뎌주십시오. 저는 짧게나마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또 어떤 연합을 해서 상을 받고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거였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늘 한마디씩 합니다. 야, 그 교회 왜 가냐? 주일에 왜 가냐? 야, 그 헌금할 돈 있으면 나한테 좀 줘라. 11조? 야, 그거 나 반만 줘라. 요게요,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그냥 재밌는데 계속 들으면 짜증도 납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게 진짜 힘들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은 또 어떠십니까?
이제 근무가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잠깐 쉴 때 이성찬 목사님네 아이들이 왔습니다. 4명이지 않습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정말로요. 예, 정말 아이들 저 정말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비눗방울 가지고 놀고, 예, 게임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저는요, 근데 이거 딱 1시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사모한테 우리 4명은 좀 힘들 것 같다. 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런데요,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예, 자녀 양육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문제아라든지 위기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100명 만나면 1명 변할까 말까 하는 그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꽤나 있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듣고, 예, 술 담배는 여전히 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1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예, 버텨야 됐더라고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네, 버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로 버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의 목적이 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3절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사실 2절과는 반대로요, 시험이라고 번역해야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겪는 시련은 결국 도자기에 불같은 이 시련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목적은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무엇입니까? 사우나에서 오래 참는 것을 인내랍니까?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 달리기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더 뛰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페이스가 오게 됩니다. 결승점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때에 버텨서 계속 달려나가는 것, 네,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신앙의 여정을 오래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달리기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부활 때에 이 모든 달리기가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또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끝까지 달리고요, 오늘도 바울은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혹시 인생 가운데 많습니까? 아니면 또 멋진 업적을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루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견디고 버티면요, 하나님은 금메달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그 신앙의 문제는 얼마나 잘 견디고 얼마나 잘 버티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업적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계속 말씀드리자면 버티는 겁니다. 수많은 업적과 타이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욥을 떠올려 봅시다.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기에 성경이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버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올 때에 기쁨으로 버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집어 던질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버텨야 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힘들고 답답하고 억눌린 마음에 그 신앙을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직분은 있는데도 점집으로 간다든지, 직분은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왜 하나님은 날 돌보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운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야를 고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받으면 운이 좋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구나, 나를 또 어떻게 빚어나가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앞에서 하는 말보다 삶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울 줄로 압니다. 하지만 다시 권면드립니다. 버티십시오.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버티게 되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는 그 인품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지 않는 본성, 모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닮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형상을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다듬으십니다. 덜 아플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한 대 세게 콱 쥐어박는 그러한 아픔이 올 때도 있고요, 더 큰 아픔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다가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쓰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본문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를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고난을 운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무의미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상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 이후에 그 상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내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주실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련과 시험을 주시고 이를 견뎌낼 인내 또한 주십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로 힘내시며 남은 한 주간 인내하시며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인내하고 버텨주십시오. 정말 힘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